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억울함을 당해 보셨습니까? 요 사이 그 뉴스를 보니까 미국 땅에서 자신의 친딸을 죽였다, 이러한 죄명으로 억울하게 26년간인가요? 수십 년간 옥살이를 한, 미국 땅에서 옥살이를 한 우리 한국 사람을 그래갖고 이제 무죄로 풀려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한 80이 다 된 그러한 할아버지가 돼 있어요. 육체도 많이 망가져 있고,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참 억울하게 인생을 흘려보낸 분들이 많이 있지요. 참 뼈에 사무치는 억울함을 당한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래도 나도 이 억울함이 있다라고 말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평생 울어도 다 표현 못할 억울함, 여러분 당해 보셨습니까? 요셉을 보면요, 고향 땅에서 10명의 형들이 이 요셉을 팔아 넘겼잖아요. 죄 없는 요셉을 미워하여 타국으로 팔아 넘겼어요. 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또 애굽 땅에 갔는데 주인인 이 보디발 장군을 잘 섬겼어요. 충성스럽게 섬겼어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고 거부하니까 모함을 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감옥에서 맡겨진 일을 겸손하게 충성스럽게 감당을 하죠. 그곳에 왕의 술 맡은 관원, 왕의 떡 맡은 관원, 이들을 잘 섬겼어요. 섬기라고 간수장이 명해서 그들을 잘 섬겼습니다. 그들이 꿈을 꾸고 이 꿈을 요셉에게 해몽해달라 그러니 요셉이 또 그 꿈을 잘 해몽해 주었지요. 그 꿈대로 되었어요. 그때에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러한 부탁을 한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앞에 분명히 복직될 것입니다. 복직되거든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여기 억울하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 와서 여기 들어올 만한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복직이 될 것인데 그때 나를 기억을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해몽한 그대로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요셉이 자신에게 한 부탁을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억울하죠. 이렇게 세월이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시로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크게 낙심하고 좌절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쩔쩔맬 때가 있어요. 이 꿈의 사람 요셉, 그는 이러한 억울한 환경에서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꿈의 사람 요셉은 그런 억울한 상황에서 마음 관리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을까요? 오늘 요셉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한 번 더요. 시작.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요셉이 그러했어요. 억울한 환경에서 마음 관리를 잘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이 요셉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가까이 하는 거였어요. 그러한 요셉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요셉과 하나님이 서로 함께 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해주시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억울한 상황에서 마음 관리를 잘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극복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 39장 21절 읽어봐요. 39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무엇이 눈에 띕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감옥 안에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을 시중 들면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하루는 이 두 사람이 이상한 꿈을 꾸고 꿈을 해몽해 달라고 왔습니다.
답답해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요셉 앞에 있는 것이죠.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한번 볼까요? 40장으로 넘어가서 8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무엇이 눈에 띕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나의 억울함을 아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때 하나님은 감옥과 같은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벼랑 끝에 놓여있는 나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의 역전을 계획하고 계시고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억울하세요? 답답하세요? 사람들에게 말해도 뭐 해결할 길은 없고 한심하고 답답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요셉이 누린 이 엄청난 역전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그 억울한 환경 속에서 요셉이 취한 두 번째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성실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그 자리에서 성실하라. 이게 바로 이 요셉의 모습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이 피 같은 나의 인생, 내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을 다 허비하게 만들어요. 원수 찾아다니다가 시간 다 허비하고요. 예? 마음 관리 못해갖고 그냥 다 인생의 엉망으로 살아가고요. 조금 뭐 어려움이 있어 그냥 분노해갖고 분노 관리 못해갖고 막 자기 차로 그냥 술 먹고 그냥 경찰서로 막 뛰어들어가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결과가 뻔한 건데 그러면 인생을 완전히 완벽하게 허비하게 될 터인데 얼마나 불쌍해요. 억울하죠. 예? 그 지나가다가 그 경찰한테 그 운전하다가 걸려서 막 7만원, 6만원, 뭐 8만원 이런 거 하나 띄면 그냥 눈물 쑥쑥 떨어지죠. 예? 그때 할 말을 많이 있죠. 이렇게 저렇게 할 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억울하죠. 그런데 그때 마음 관리 못 해갖고 그냥 뭐 술 마시고 차로 막 경찰서에 돌진하고 뭐하고 막 뭐 장난감 총 들고 가서 막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우리 사회도 억울한 일, 억울한 사람 투성이지 않습니까? 예? 사회가 건강할수록 억울한 사람 수가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사회가 억울한 사람이 많을수록 이 사회가 건강하지 않은 거거든요. 요셉은 어떠했나요? 억울한 일의 연속이었어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 또 주인의 아내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가, 원수라도 갚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온종일 통곡하면서 자신의 그냥 그 억울함을 막 소리치며 다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지금 삶의 자리에서 성실했어요. 자, 읽어볼까요? 39장으로 갑니다. 39장 22절 23절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보니까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성실하게 감당했어요. 감옥의 최고 책임자가 뭐라 그래요? 일을 맡겼어요. 저기 아주 그냥 그 높은 사람들 아닙니까? 술 맡은 관원, 또 저기 떡 맡은 관원, 그 사람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이 간수장, 이 감옥에서 최고 책임자가 뭐라 그래요? 어떻게 표현돼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 요셉에게 맡겨놓고 신경 하나도 쓸 필요가 없어요. 요셉이 더 잘하는 걸 뭐, 내 생각보다 훨씬 잘하는 걸 뭐, 훨씬 성실하게 다 맡아서 하는, 탁월하게 맡아서 하니까 요셉에게 맡겨놓은 거 신경 쓸 일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주어진 일 중에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은 섬기는,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성실하게 섬겼어요. 예? 그들의 안세까지 살피면서, 예? 그들의 내면까지도 이렇게 참 들여다보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볼 수가 있죠. 요셉은 이들 두 사람 애굽 왕의 신하들을 섬기는 중에 그들과 많은 대화를 했어요. 그렇죠. 같은 감옥 안에서 늘 섬기고 가장 가까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이 사람은 애굽의 바로의 아주 측근, 그리고 그 바로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서 이 감옥에 지금 들어와 있지만은 복직되면은 다시 그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요셉이 그들과 가까이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제대로 이 교육을 받는 시간이다. 감옥 안에 있는 이 기간 동안 요셉은 과외 지도를 받은 거예요. 그것도 한 20만 원, 30만 원 받으면서 일주일에 2번, 2시간씩 가르치는 거, 그런 정도의 과외가 아니라 어떤 과외예요? 매일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거예요. 살피고 가까이 가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 애굽의 정치 체계를 배웠을 거예요. 애굽의 그 궁중의 도를 배웠을 거예요. 애굽 궁중의 언어를 배웠을 거예요. 애굽 궁중의 문화를 배웠을 거예요. 지금 이 감옥 안에서의 이러한 아주 상세한 교육이 얼마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통치할 때에 소중한 지식이 된, 소중한 밑거름이 된다는 거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그러니 이 감옥 안에 비록 있지만은 요 안에서의 요 기간, 절망의 기간, 이 억울하고 복장치는 이 기간이 요셉에게는 피 같은 시간, 소중한 시간, 아주 하나님께서 그냥 인텐시브 코스로, 아주 그냥 그 뭐라 그래, 집중 코스로 애굽의 모든 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때의 교육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다스릴 때에 큰 유익이 된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꿈꾸는 사람은 억울하다고 소리치지 않아요. 억울하다고 통곡하지 않아요. 억울하다고 자기 인생을 허비하지 않아요. 분노의 노예가 되죠. 그렇게 억울함에 그냥 사로잡혀 살지 않아요. 꿈꾸는 사람, 이 꿈의 사람은 억울한 환경 속에 어떻게 해요? 지금 그 자리에서 성실합니다. 이게 바로 꿈의 사람의 모습이 성실합니다. 그래서 그 억울하고 답답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살리며 배움의 기회로 잘 활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책 읽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연습하기. 하나님의 임재 연습하기. 임재라는 말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 이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 경험하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삶 속에서 내 몸으로 느끼고 만지고 체험하면서 사는 그러한 연습을 하는 것에 대한 책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하기. 이 책의 저자가 바로 로렌스 형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로렌스 형제. 프랑스 파리 근교의 한 수도원의 부엌에서 부엌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로렌스. 수도원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는 그 사람이 바로 이 로렌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수도원 원장이 됩니다. 부엌에서 일하다가 수도원의 원장으로 완전히 그 직책이 바뀌어서 대단한 인물로 그 기억이 되고 있지요. 그분은 많은 여행을 한 사람도 아니에요.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에요. 많이 배운 그러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월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영성을 이야기할 때 이 로렌스 형제를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로렌스 형제. 영성을 이야기할 때 참으로 빼놓기 싫은 사람이 이 로렌스 형제라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의 일상의 그 삶에 대한 자세, 태도를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식당에서 그릇을 닦아요. 그가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어요. 그러한 일상의 그의 모습을 보면서 직접 본
어느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로렌스 형제가 부엌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쓴 그런 내용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로렌스 형제가 그릇을 닦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치 사제가 성찬식을 준비하는 엄숙함과 경건함을 느낀다. 그는 경건함으로 엄숙함으로 정성을 다하여 그릇을 하나하나 닦고 있었다. 그리고 주어진 모든 임무를 마치고 부엌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로렌스 형제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거기서 신의 임재를 볼 수 있었다. 정말 은혜로운 글인데 표정들은 안 좋으시네요.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수도원 원장의 일이 커 보입니까? 수도원의 부엌에서 일하는 것은 작아 보입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로렌스 형제에게는 수도원 원장일 때나 부엌에서 일할 때나 늘 모든 것을 소중하게, 그 일상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을 아주 귀하게 여겼다는 것. 지금 그 자리에서 성실한 로렌스 형제의 모습 어때요? 영성을 이야기할 때 빼놓아선 안 되는 인물이 분명하죠. 요셉이 그러했어요. 작은 일, 큰 일, 그에게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나의 삶의 그 자리에서 성실한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억울한 일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원수를 갚겠다고 복수하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것이 안 되면 그냥 생명을 끊어버리고 인생을 허비하고 계속 분노를 품고 살게 되면은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해집니까? 이 인생 얼마나 허비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억울함의 자리에서, 말도 안 되는 이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지금 그 자리에서 성실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미래를 준비하게 만드는 그러한 길로 이끄신다. 이 요셉처럼 말이죠.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지금 성실하겠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성실한 거, 이게 바로 꿈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셋째, 요셉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지금 그 자리에서 이웃을 섬기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그 자리에서 이웃을 섬기라. 한 번 더요. 시작. 지금 그 자리에서 이웃을 섬기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자랑스러운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정말 자랑스러운 게 많아요. 이순신 장군만 해도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 설교 끝나고 이렇게 나가면서 내가 그 명량 안 봤으면 오늘 설교 내가 어떻게 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화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더 하려고 그래요. 이 이순신 장군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23전 23승. 그 임진왜란 초기에 벌어진 그 전투 중에 옥포 해전이라고 있습니다. 옥포 바닷가, 그 옥포에서 해전을 치르는데 외적이 그 자리에서 4,000명이 죽습니다. 일본 수군이 4,000명이 죽어요. 그때 우리 조선 수군은 얼마나 죽었겠어요? 한 명도 안 죽어. 딱 한 명 부상당해. 그래갖고 부상당한 한 명이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참 재밌지요. 이순신 장군, 그게 또 옥포해전, 그 임진왜란 초기에 이제 승전한 내용 아닙니까? 그 싸울 때마다 한산대첩, 이건 뭐 대단하죠. 마지막에 이 노량해전에서 이제 숨을 거두시게 되는데, 그때도 뭐 승리하죠. 승리하고 그냥 도망가는 놈들 그냥 쫓아가다가 그냥 그때 쫓아가지 말지, 그냥 가는 거 놔두지, 그냥 쫓아가다가 또 한 방 맞아갖고 가시잖아요. 23전 23승. 제가 어디 그 외국인 만났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지난번 필리핀에 그 공원에, 거기는 위인들, 그 나라 위인들이 공원에 쫙 동상에 서 있는데 말이죠. 그 목사님이 저 사람이 무슨 일 했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양이 하나도 안 차요. 제 머릿속에는 이순신 장군이 있었거든요. 이 광화문에 어르신이 딱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듣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 선배님 이순신 선배님을 딱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일본한테 식민지배 받았느냐고.
그래서 그냥 그 다음에 후손들이 잘못해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예. 참, 아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 자랑할 게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나쁘끄러운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자살률이 그렇게 높아요. 우리나라가 소속되어 있는 이 OECD 회원국 중에 모든 나라가 다 지금 청소년 자살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청소년 자살률이 점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만 늘고 있어요. 우리만. 이렇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정치적인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그렇죠? 우울증이나 또 지병 때문에 자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살이라는 이러한 말을 이렇게 음절을 바꿔갖고 보니까 자살에 바꿔보면 뭐예요? 살자. 이렇게 보면은 자살해야 될 상황인데 이렇게 보면은 살아야 될 상황. 우리 맨날 이렇게 보니까 자살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는 못 보는 거예요? 예?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만약에 이렇게 봤으면 그건 죽어야 돼요. 자살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예? 그런데 그는 요쪽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살자가 된 거예요. 살자. 예? 요셉은 조금 다른 각도로 환경을 보았던 것이죠. 어떻게 봤어요? 자기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을 보았어요. 자기보다 더 안 풀리고 안타까운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섬겼어요. 자신의 억울함을 다 내려놓고 다른 나보다도 더 어려운 이웃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자, 40장으로 가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 읽어요. 1절부터 4절 시작. 그의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4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지금 내 마음이 지금 내 처지가 지금 누구 섬길 때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지금 자살해고 내가 지금 죽어야 될 상황인데 누구를 섬길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섬겼다는 거예요. 억울한 때, 낙심되는 때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겼다.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지금 힘겨운 분들이 있어요. 가정의 불화로 힘겨운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참으로 내 미래가 막혀서 내 앞에 장애물들이 놓여있어 지쳐있는 분 계세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그 자리에서 이웃을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억울한 때에 다른 사람을 섬겨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열심히 섬긴 것입니다. 이때 요셉의 섬김은 훗날 놀라운 인생 역전 드라마의 소중한 원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가 그들을 잘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뭐 꿈대로 해몽대로 그대로 이들이 밖으로 나가지요. 감옥 밖으로 나가죠. 그래갖고 이 술 맡은 관원이 복직이 됐는데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몽해야 되는데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탁 떠오른 인물이 누구였어요? 요셉. 그 감옥 안에서 자신의 꿈을 그 해몽해 주었던 요셉, 꿈대로 됐거든요. 그것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가 감옥 안에서 나에게 그냥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그랬으면 생각지도 않고 그냥 추천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 자신을 얼마나 잘 진심으로 마음으로 정성으로 몸으로 섬겼거든요. 그러한 요셉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요셉을 추천한 거예요. 폐하. 감옥 안에 요셉이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추천했고 그 추천으로 인하여서 요셉이 밖으로 나갔고 바로 앞에 섰고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었고 꿈대로 되었고 그리고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때에 자꾸 나 자신의 형편만 쳐다보고 내 처지만 쳐다보고 묵상하고 있으면은 자기 연민에 빠지고 분노감만 치밀어 오르고 살자가 아니라
죽자, 자살하자,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억울하고 답답한 이 환경에 놓여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그 자리에서 이웃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때 섬긴 그 섬김이 인생 역전 드라마의 참으로 놀라운 전환점을 이렇게 그 역할이 된다는 것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꿈꾸는 사람, 꿈을 품고 꿈을 키우고 꿈을 따라가는 사람은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꿈을 품고 있거든요. 꿈을 품고 있는 그 사람은 억울한 그 자리에서 이웃을 섬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이웃을 섬기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기다리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푸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시험을 주셔도 감당할 만한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막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내게 무엇도 주셨어요? 피할 길도 주셨어요. 꿈꾸는 사람 요셉에게 하나님은 다양한 훈련을 시켜오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속히 꿈을 이루게 하시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고난을 막 부어주신 걸까요?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훈련시키고 계셨는데 지금 이 훈련, 이 고난의 훈련, 이 기간을 통해서 팔려가고 감옥 가고 막 기다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를 숙성시키고 있었어요. 그를 성숙시키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성장시켜 주셨고 또 신앙적으로 성장시켜 주셨고 또 그 안에서 애굽의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세상적인 학문도 터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의 시간을 보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 속에 놓여있는 이 요셉이 할 일은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 앞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은 느껴지지 않고 낙심되고 절망되는 분 이 자리에 계시지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시지,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시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차를 마실 때 그 차에다가 이제 뜨거운 물을 붓지 않습니까? 뜨거운 물을 이렇게 부으면은 좀 기다려야 돼요. 붓자마자 막 후후 불어가면서 막 마시고 그러면은 그 차 마시는 거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예. 저도 막 오래 기다리고 그러지 못하고 그냥 빠르게 하는데 언젠가 중국의 저기 깊은 산 속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거기 갔더니 그 연세 높으신 분이 이 차를 그냥 희한하게 아주 참 즐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차를 대접한다는 거예요. 차 대접 그냥 컵에다 그냥 한 잔 주면 되는 거지 차 대접한다고 앉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차를 대접하시는데 그릇부터 그 잔부터 뜨겁게 이렇게 막 뜨거운 물을 부어가면서 쫙 이렇게 데피고 말이죠. 그 다음에 손으로 집어갖고 딱 넣고 이걸 탁 붓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차는 세 가지로 마셔야 됩니다. 하나는 눈으로 마시는 것입니다. 눈으로 색깔을 마시라는 거예요. 이야, 심오하잖아요. 코로 향을 마시라는 거예요. 입으로 맛을 마시라는 거예요. 이야, 저만 감동하네. 눈으로 색깔을 마시고 코로 향을 마시고 입으로 맛을 마시라.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마시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면은 이 세 가지가 다 느껴진다는 거예요. 빨리 그냥 타자마자 물 타자마자 마시면은 이 세 가지가 다 제대로 경험되지 못한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꿈꾸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숙성될 때까지, 내 삶이 성숙되어질 때까지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이 훈련 프로그램을 내가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움 속에 놓여 있는 그러한 삶이라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숙성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우뚝 세워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역전을 주시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그 성숙의 시간을 귀하게 기대감을 가지고 보내는 것이죠. 요셉은 너무나도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도 낙심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환경 속에 내던져진 이 요셉, 그런 환경 속에서 요셉은 이렇게 했어요.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지금 그 자리에서 성실했어요. 지금 그 자리에서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다렸어요. 결국 요셉의 꿈은 언제 성취된 거예요? 이 다음에 아니에요. 지금 그 자리에서 이미 성취된 거예요. 요셉의 꿈은 이미 그 자리에, 지금 그 자리에서 성취된 거예요. 감옥 안에서 답답하고 억울한 그 자리, 그것이 바로 꿈이 연그는 자리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가 그 자리에서 만난 그 술 맡은 관원, 그가 그 요셉 인생의 놀라운 전환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건의 도구로 쓰여질 줄이야. 그러니 지금 이 자리가 내 꿈이 연그는 자리, 내 꿈이 성취되는 자리, 내 꿈이 부푸는 자리, 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억울한 자리요, 분노의 자리가 아니라 꿈이 연그는 자리임을 믿고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갖죠. 우리가 지금 몇 주째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있지요.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우리 이 찬양 함께 합니다. 꿈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구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 힘도 아니 능도 아니 능도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손을 높이 들어서 찬양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 힘도 아닙니다. 힘도 나의 능도 아닙니다. 능도 오직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오직 성령 주 얼굴 향합니다. 주 얼굴 향 달려갑니다. 달려가리.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있단 말이에요. 내 심장에서 펄쩍펄쩍 뛰고 있는 이 거룩한 꿈이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 꿈을 품고 이 꿈을 키우고 이 꿈을 따라 이 꿈을 성취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값진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꿈을 향하여 달려가다 보면 이런저런 억울한 일, 내 삶의 장애물들이 수시로 놓여져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꿈을 이루질 못해요, 꿈을 향하여 가지를 못해요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장애물이 있는 지금 그 자리가 꿈을 성취하는 소중한 자리라는 것, 오늘 요셉을 통해서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주 품에 품으소서 이 찬양을 하려고 그래요.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 앞에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 앞에 놓여있는 나 자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성취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나를 단련하시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나를 성숙시키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난의 자리에서 성숙되지 아니하면, 성숙 없이 나에게 꿈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성공을, 그 형통을, 그 꿈 성취를 관리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 그릇이 못 돼서 그래요. 그것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의 시간을, 숙성의 시간, 성숙의 시간을, 훈련의 시간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훈련받는 그 자리에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꿈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우리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니.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안에 나고하리, 주님 안에 나고하리, 나고하리.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거하리 나 거하리 주 능력 주는 나 잠잠히 믿습니다.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를 거예요.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잔잔하게 주고 우리 손을 높이 들어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지요. 그 꿈을 끌어안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의 꿈이 커가게 도와주세요. 나의 꿈을 내가 품게 도와주세요. 품어야 나을 수가 있거든요. 나의 꿈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세요. 나의 꿈을 이제 따르며 꿈을 따라가는 값진 인생을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꿈을 성취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오늘도 꿈을 놓고 기도해요. 그런데 이 꿈을 위하여 참으로 꿈을 품고 가는 길에 장애물이 놓여있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마음관리 실패하게 만드는 그러한 장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한 중에 있는 분은 없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 모아서 기도해요. 하나님 참으로 어떠한 장애물이 놓여있다 하더라도 오늘 들려주신 말씀대로 꿈의 사람답게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로렌스 형제처럼 요셉처럼 꼭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꿈을 끌어안고 기도하시고 또 꿈 앞에 놓여있는 이 장애물들 그것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하는 이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직까지도 내게 하나님이 주신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 꿈이 없다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에게도 꿈을 주세요. 꿈을 구하며 기도하는 이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들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꿈 이야기만 들으면은 비전 이야기만 들으면은 가슴이 뜁니다. 가슴이 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뜁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러한 거룩한 꿈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꿈이 우리의 가슴을 때립니다. 아버지 심장에서 아버지 참으로 뜁니다. 뛰어 우리 하나님이여 참으로 뛰고 있는 이 꿈을 끌어안고 꿈을 품고 꿈을 키우고 꿈을 따라가고 꿈을 성취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 따라가는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수많은 장애물들이 놓여있어요. 꿈 따라가는 나의 삶에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러한 장애물들이 놓여있어서 나를 어렵게 만들어요. 나를 지치게 만들어요. 하지만 주님 오늘 요셉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심을 내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장애물을 만나 쩔쩔매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분노하여야 될 그 상황이 나를 성숙시키는 자리요 나를 훈련시키는 자리요 나에게 역전의 은혜로 이끄시는 자리임을 압니다. 하나님이여 깨닫게 하셨으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닫게 해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꼭 이렇게 순복하여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 역사하소서 도우소서. 한없는 은혜로 권능으로 능력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주시면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서까지 인내하라 하시고 참으로 아버지 그 훈련에 임하라 하시고 그 자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전환점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의지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넘치는 은혜로 건너로 같이 하시옵소서.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라도 꿈없이 잠들지 말게 하시고 하루라도 꿈없이 깨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해요. 제가 꿈을 꿔봅니다. 우리 행복을 전하는 게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행전 식구들은 누구를 만나든 어느 환경에 있든 입을 열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용사들로 사는 그러한 모습을 꿈꿉니다.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가 뒤집어지는 역사, 그 모습을 꿈을 꿉니다.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를 통하여 열방에 복음이 마구 전하여지는 역사, 제3, 제4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하여지는 역사, 우리 행전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을 꿈꿉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두 번째 건축하게 하신 우리 이 골든시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제3, 제4의 교회도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다음 주일 가서 이제 그곳에서 입당 예배 설교를 하는데 다른 언어로 전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심장이 뜨거워지는 역사, 그날 그 자리에 성령의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다음 주일 이 자리에서 이제 장경철 목사님 말씀을 대언할 터인데 이 자리가 바로 그 복된 장맛비가 쏟아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교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참으로 이러한 꿈을 놓고 이러한 거룩한 꿈을 끌어안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교회 행복을 전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참으로 지난 세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책임져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며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교회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참으로 주의 종이 꿈꾸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행전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현장 어느 자리에 있던 누구를 만나던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 뜨거워져서 어디에서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행전을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가 뒤집어지는 역사,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으로 물들어지는 이 지역사회가 되도록 우리 행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전을 통하여 열방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들이 계속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격려하고 후원하고 함께 동역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오실 날 다가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 세상 떠날 날이 다가오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생애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참으로 허송세월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사단의 이간질에 넘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단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단의 종로로 타는 모습이 조금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하나님 바로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1세기 아버지 하나님의 이 행전을 통하여 맘껏 일하여 주시고 행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강력하게 이루어지며 아버지 하나님의 행전을 통하여 복음이 흐르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흐르고 성령의 권능이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춤을 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이 나를 춤추게 하시고 말씀이 나를 춤추게 만드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행전 안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비전을 끌어안고 춤을 추게 하시고 진정으로 말씀이 춤추게 만드는 그러한 인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전의 젊은이들이 말씀을 끌어안고 비전을 끌어안고 거룩한 춤꾼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순복하며 인생을 그곳에 걸출하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꼭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셉을 통하여서 또 한 번 우리의 가슴을 때린 소중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들려주신 이 말씀 그저 땅에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이 이 말씀 기억하며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꿈의 사람답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고난이 지속되는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이 꿈틀대는 그 사실 한 가지로 기뻐하며 감격하며 승리해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일에 분노하고 마음관리에 실패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그 자리가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다.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시키는 복된 자리다.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쓰시는 소중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을 명심하며 지금 그 자리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꿈을 품고 꿈을 키우고 꿈을 따라가고 꿈을 성취하고 단 하루도 꿈 없이 잠들지 말게 하시고 꿈 없이 깨어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교회,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시기 편하신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